성도들의 착각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착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한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십자가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가 지금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혹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를 위안 삼고 그리고 스스로를 거룩한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아세요?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왕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적극적으로 수입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왕이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가장 앞장서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열심히 우상을 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의 인생을 깨우시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빨리 우리를 좀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깨달아야 맞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너구나 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지금 죄에 빠져 있어요? 아합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탓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냐면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잘못 고한 탓으로 돌리고, 아니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원해요.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데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매를 맞아도 그것이 자신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세요? 왜 저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누구 탓을 돌려요? 교회 탓을 돌리고 하나님 탓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우리의 거듭남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의 인생의 방해물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린 내가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내가 회개해야 될 상황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는 성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포장하면요,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혼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편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요, 십자가로 우리를 포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진을 하면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진을 하면 병이 나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징계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 십자가는 자원함으로 지는 것이고요, 징계는 동의 없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스스로 지는 것이다. 이는 내가 자발적으로 지는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십자가의 자리로 옮겨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누가 기꺼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지는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징계는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흔드실 수도 있고요, 높이실 수도 있고요, 낮추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절대 우리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게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1732년에 독일의 한 항구에서는 2명의 청년들과 교회 공동체가 눈물 어린 송별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요, 도보와 니치만이라는 청년이었는데요, 이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도박빚을 지었냐?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 망했나? 아닙니다. 그들에겐 사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흑인과 유색 인종들이 노예로 붙잡혀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을 소유하길 원했어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누구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장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안 할걸요. 내 노예들이야. 괜히 쓸데없이 이 노예들에게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절로 가버려 라고 매몰차게 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돈이 전부니까. 두 형제는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노예가 되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노예 회사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처럼 밥을 먹고 노예처럼 살고 노예처럼 입었어요. 그리고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같지 않게 복음을 전했어요. 노예답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의 많은 회사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에게 영광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 세상의 축복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던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며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지금 억지로 끌려가다가 만난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입니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요, 징계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도보와 니치만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이탈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마치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순종의 길에 있지만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죄로 인하여 맞는 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엄격히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왔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느냐 보다도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냐 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어야 해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났어요. 왜 만났죠? 그의 불순종의 걸음이 그를 풍랑에 맞닥뜨리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삶을 뒤돌아보는 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 만나고 사역했던 사역지가 청년 사역이었어요. 청년 사역. 제가 청년 사역을 해서 그 다음에 부흥한 다음에 김성준 목사님이 청년 사역의 후임자가 됐고, 그 후임자가 이광진 목사님이 됐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어요. 제가 지분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아니, 내가 몰랐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몇 명 모였냐면 2명 모였어요. 교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잘 나눠주시잖아요. 청년들이 다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한 20-30명쯤 되는 청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는 처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 부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에 모든 청년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만나고 해갖고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우리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정말 부흥을 꿈꾸시다. 할렐루야. 근데 2명 왔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초청한 전도사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순수한 초청을 거절한 나쁜 사람 청년들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청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안 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아니, 이 귀한 설교를 전도사도 착각해요, 여러분. 귀한 설교를 들으러 와야지 아무도 안 와? 이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 만나고 힘든 일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 1, 2번이 뭐냐면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형석아, 내가 네가 어떤 목사인지를 보여줄게. 너 목회가 왜 어려운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저는 기도에서 환상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너 여기 서 있어봐. 그러니까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 저 빼고 다 말을 맞췄어요. 우리 청년이 들어와서 김영성 목사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십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은요, 이중적이에요. 목사님은요, 잘하는 청년들한테만 잘해주고요, 저처럼 뒤에 있는 청년들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가 전화 안 받아놓고서는. 두 번째 들어왔는 어른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석 목사는 게으른 것 같대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리고 같이 살던 사택 식구가 들어왔어요. 김영석 목사는 형석이 형은 이중적이래요. 목사님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없으면 대충 한대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저만 그래요? 가장 충격적인 우리 교회 청년이 들어왔는데 키가 작은 청년이었어요. 목사님은 키가 작은 저에게 키가 작다고 놀렸어요. 세상에 그렇게 악하고 나쁜 놈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가 어렵고 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까 했을 때 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으리라는 것을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교회에 오지 않는 청년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요, 저를 따라와 주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저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찾아갔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성실하게 동일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며 제가 쳐 죽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중에 쓰임받을 사람들은 감신대학교에 그래도 수석으로 들어간 저인 줄 알았는데, 저기에 있는 저 길거리 청년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의로운 줄 알았는데, 김영석 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왜 이거밖에 열매를 못 맺었는가라는 물음이 제 안에 자꾸 생기니까 제가 얼마나 쳐 죽일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 오늘 힘을 얻었네. 나 오늘 정말 기분이 좋네. 그것도 은혜겠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감격하게 되고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속히 그 길을 벗어나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강력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늘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오면 무조건 잘 될 것이고 교회에 오면 무조건 형통할 거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권방에 가야 돼요. 그럼 교회는 왜 와야 되나요? 저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경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가 회색 옷을 입고 있었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이었네.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었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늦게야 깨달았어요. 지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여전히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자를 대고 우리를 살펴보시면 막 징계를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가 처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날, 저는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요, 그냥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사는 좋은 사람들이 가는 거지 저처럼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식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 인생에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제 인생에 이렇게 고통스러워져요? 제 인생에 부서져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저를 짓누르셔야 마땅한가요? 저는 주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의 징계 가운데 있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분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심판을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는 징계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징계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세상 가운데 가도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상으로 나가서 못 산대요. 왜? 잘만 살다 왔잖아. 세상으로 나가면요 자꾸 인생이 꼬여진대요. 하나님이 너무 싫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기는 싫대요. 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니요? 내 친구들은 더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멀쩡히 넘어가는데 나만 왜 경찰 조사받고, 나만 왜 고소당하고,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별것도 아닌 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고. 제가 그래서 그 청년의 얼굴에 대고 그랬어요. 그거 은혜야. 너 하나님이 너 엄청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프고 힘들잖아.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 여러분, 주님이 흔들어 놓으신 인생은요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청년 교회 잘 다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구나. 물론 너무 아프죠. 물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눈 떠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징계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들, 아프다고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인생에 놓여있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살펴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징계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분들 계세요? 억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좁은 길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징계를 넘어 주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십시다.